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좀 뭔가 좀 새롭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막 제 마음이 흔히 이런 말 하죠. 쫄보. 완전히 마음이 쫄아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확진자가 266명 이렇게 확정이 됐대요. 어제만. 그리고 오늘만 해도 지금 8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중심으로 이러한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오늘 좌석도 여러분들 한 주씩 띄고 한 칸씩 띄고 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짧게 보고 우리 이제 또 수련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련회를 이번에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수련회만큼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면서 우리 새로운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짧게 나누고 우리 그 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죠. 1장부터 지금 26장까지 왔는데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말씀을 이미 한번 묵상을 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때요? 그동안 말씀을 쭉 봐오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때요? 그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었다 아직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나 다만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이 1절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하냐? 그날에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25장 12절을 보면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기서 이 그날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바로 구원의 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신의를 지키고 의로운 나라, 즉 의로운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의를 지키고 의로운 나라가 그 구원의 날에 들어갈 수가 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제가요? 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 의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3절 말씀에 그 의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자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자. 맞아요. 신뢰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뢰하는 자. 무작정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될 만한 장소나 사람에게로 서둘러 달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뢰한다라는 게.
자, 그렇다면 이 3절에서 말하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하겠죠.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그들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3절과 같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뢰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집에 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 났다고 집 먼저 챙기고 돈 챙기고 뭐 필요한 거 다 챙겨서 나옵니까? 아니죠. 제가 홀라당 그냥 그 불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몸 밖으로, 그 집 밖으로 나오잖아요. 물건을, 귀중품을 챙겨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나오는 거죠.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집 밖을 뛰어나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물론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집에 있는 걸 알죠. 저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그가 뛰어나오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뢰하는 단어도 약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겪어 있을 때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 믿음이 바로 주를 신뢰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를 신뢰한다는 게 뭐지? 의지한다는 게 뭐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처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 속에 살아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언제 어려움이 임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그 강대국들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죠. 어떤 답이에요? 주를 믿고 신뢰하면 평강을 얻을 거야. 주를 믿고 신뢰하면 평강이 임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 같은 이 전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처음에는 고작 그 코로나19 조금 났을 때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말이 돼?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가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신앙, 학업, 또 주변의 내 생활 패턴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어떤 그 직장인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이 진급과 사업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매일매일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학교 안 간다고 신났죠? 우리 고3들 아주 학교 안 간다고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대입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급하고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매일같이 이러한 삶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압박으로 오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평안을 누릴 겨를이 많이 없어졌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믿고 신뢰할 때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를 먼저 믿고 신뢰를 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쉽게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 하나님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가 먼저 주어진다면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 속에서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참 올해가 쉽지 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위드 코로나가 나와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 함께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함께해야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과 또 그로 인해 수많은 주변의 변화들, 이런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를 믿고 신뢰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신뢰할 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